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까 인도자도 말씀하셨지만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 자, 시기상 삶의 현장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분주해지는 그런 기간 같습니다.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3주간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자, 나의 입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선교적인 삶 세 번째 시간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제목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세상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교회 건물에서 보지 않습니다. 혹은 기독교의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니죠. 복음서를 우리가 새벽에 쭉 나누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보아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통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 혹은 믿음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은 세상도 포함되어 있겠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기독교적인 신앙이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세상이 우리의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는 사랑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사랑이 복음의 가시적인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매길 수도 없죠.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줄로 잴 수도 없습니다. 셀 수도 없죠.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서 가능하게 될까요?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이 좋으면 괜찮을까? 아니면 교회가 크고 유명해지면 괜찮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반목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을 많이 보죠. 교회 프로그램은 세상적인 이목을 끌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만들어도 그 프로그램이 세상에 이목을 끌 수 없어요. 세상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 교회 프로그램들이 세상의 이목을 끌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35절 말씀을 새한글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그대들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 자신들도 서로 사랑하세요. 이것으로 그대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릴 겁니다. 곧 그대들 서로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요. 세상은 설교를 듣기 전에 믿는 사람들의 사랑을 봅니다. 설교를 먼저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교리를 듣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사랑을 먼저 듣고 봅니다. 세상은 교리를 배우기 전에 공동체를 먼저 경험하죠. 우리 예나무교회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그런데 우리가 그 현수막을 걸어놓고 매일 싸우고 반목하고 다투고 비교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캐치프레이즈는 길거리의 선거 현수막이나 아니면 분양 현수막보다 더 관심을 끌지 어려울 겁니다.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자,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도대체 뭐냐? 그 사랑이 과연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냐? 이런 호기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을 우리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감정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제안이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결코 아닙니다. 삶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잘 모르면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사랑해야지. 그렇지, 사랑해야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좀 부족했지? 좀 사랑해야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환경이 좀 열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 내 마음이 열리면 사랑해야지. 환경이 되면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주도권이 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권면도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명령하셨어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면 그 사랑은 우리의 선택권이 되어버립니다. 크리스찬의 사랑은 크리스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 때문도 아닙니다.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불순종의 문제예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순간에도 해야만 하는, 순종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의 기준은 뭘까? 내 환경인가? 내 마음인가? 그 사람의 상태인가? 그 사람의 환경인가? 우리 공동체의 환경인가? 그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라거나 아니면 공동체의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인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우리의 기준입니다. 주님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속이 뒤집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뒤집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거래입니다. 늘 거래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해주고 반드시 그렇게 하는 늘 거래입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새 계명의 핵심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사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무엇이 도대체 새롭다는 말일까요? 새롭다는 것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새 계명 말고 옛 계명은 뭘까요? 옛 계명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신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그 자체로는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왜 새롭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옛 계명을 말씀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기준이 뭐예요? 내 자신과 같이. 그것이 옛 계명의 기준입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에 말씀하시는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기준이 네 자신이 아니게 된 거예요.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본보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힘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사랑의 기준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건 끝났습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완전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이 기준이라면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는데,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으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 배경을,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억해 보면 그렇게 종과 같은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이 실질적으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도움의 행위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걸어 다녔을 때죠. 차 없습니다. 길이라든지 오솔길이라든지 다 흙길입니다. 더러운 길이죠. 양말 없습니다. 인도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발은 어느 정도는 다 흙투성이었습니다. 굳은 일은 누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발을 자기가 씻든지 누가 씻어 주어야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일해야 될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발을 씻어 주셨던 겁니다. 자신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본보기를 보면,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시는지요? 부담이 생기진 않으신지요? 저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부담이 생기지 않으신지요?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영혼들을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명령이시다. 이 말씀까지만 들으면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맞죠? 하지만 동시에 아니기도 합니다. 아니기도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모든 것들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흉내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때요? 지칩니다.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흉내를 결코 낼 수 없습니다. 그분의 발치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겠지 했지만 출근하면서 잊어버립니다. 버립니다.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조금도 1%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 인생과 크리스찬의 삶은 좌절입니다. 안 됩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내가 그분을 따라야겠다, 그분을 더욱더 닮아야겠다,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들을 버리세요. 복음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답이 뭘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복음이 흘러가는 방법이고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잘 보십시오. 대충 보지 마시고 34절의 후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본보기를 보여줬으니까 그 본보기를 따르라, 흉내내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본보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통로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뜻이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뭔가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랑의 그 열쇠가 자신이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연합, 그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연합하시고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품과 같은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해답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나로부터 흘러갈 사랑이 없는 겁니다. 흘러나갈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거함으로써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로 비유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새한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야말로 포도나무, 그들은 가지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 없이는 그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주제의 말씀들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겠구나 느껴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날마다 연합하는 겁니다. 아침 깨어서 낮에 저녁에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랑은 우리 입술과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지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가지가 할 일이 없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늘 붙어 있는, 사랑도 똑같습니다. 사랑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낼 수 없어요.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분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또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헤엄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해주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거됩니다.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희 집사님들 더 어렸을 때, 그때 한국교회는 각 마을에 위치하면서 그 마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중심적인 역할들을 해왔어요. 그렇게 사랑해왔습니다. 그 사랑이 그 마을을 뒤엎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뒤엎었습니다. 생각들을 뒤엎었습니다. 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겠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유튜브라든지 뉴스라든지 심지어 기독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뉴스들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그 사랑이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증거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증거가 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질 않아요. 어떤 목사와 어떤 목사가 싸웠더라.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더라.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났더라. 그 안에서 해결되지 못해서 세상법에 교회가 그것들을 맡겼더라. 난리입니다. 세상이 그 뉴스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느낄 수 있겠어요?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흉내낼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사랑을 뭔가 만들어내고 표현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죠.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값싼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쉬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사랑도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들이 설교를 잘하면, 교리를 꽤 차고 있으면, 성경 공부를 다 했으면, 너희가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건 도움은 됩니다. 근데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 위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교회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이기 전에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증거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뭔가 표현해내는 우리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복음이 됩니다. 사랑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4월에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의 통로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드러나게 될 겁니다. 표현해내고 그저 흉내내고 그냥 같이 있으면서 웃는 그런 가짜 사랑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다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서로를 섬길 때, 서로를 끝까지 사랑할 때,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일 때, 예수님이 기준일 때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낮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리더의 글을 보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면서도 동감했습니다. 이 말이 어쩌면 어렵게도 들릴 수 있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대답은 어둠을 파헤치는 소모적인 변론,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뭔가를 막 증명해내려고, 증거를 대려고 일부러 애쓰는 그런 게 아니라 압도적인 빛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지속 가능한 진리의 구조를 묵묵히 세워가는 것, 그 구조를 세워가는 것, 공동체의 구조를 세워가는 핵심이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연합과 그 사랑이 묵묵하게 세워져 나가고 그것이 아주 분명하고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랑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누구도 다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진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압도적인 빛과 같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세요. 그 사랑을 기뻐하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사랑인지를 매일매일 되뇌이세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까먹었으면, 잃어버렸으면, 잊어버렸으면, 가치가 희미해졌으면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느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되뇌이세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랑을 품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서로에게 흘러가서 결국은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위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감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